9절에서 12절입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318페이지입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가 찾고갑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대면하여라는 말씀에서 모르신 신명기 마지막 말씀을 이 시간 통해서 은혜에 나가기 원합니다. 표사유피, 인사임명이라는 속담이 있죠. 이 표사유피는 호사유피라고도 합니다. 이 표범이나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뜻이죠. 사람은 명예를 중요시해야 한다라는 그런 비유의 말입니다. 명예는 곧 그 자신의 이 인격과 또 이름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예를 잃어버리면 그 사람의 존재의 의미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과 같고 그 사람의 명예가 더럽혀지면 그 사람 자체가 부정적인 존재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명예란 말은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일컬어지는 이름이나 자랑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 그 사람의 업적, 그것이 훌륭하다 라고 이 평가를 받았을 때 명예롭다, 명예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후세의 이름을 남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왜 호랑이는 가죽 때문에 죽고 사람은 이름 때문에 죽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까? 사람이란 자신의 이름을 위해 기꺼이 목숨까지도 내놓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훌륭한 사람은 생존 시에도 그렇지만 특히 죽고 난 후에 더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죽어서도 죽는 사람이 있고 죽어서도 사는 사람이 있다. 잘못된 인격과 삶 때문에 죽고 난 뒤에도 사람들이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의 훌륭한 인격과 삶 때문에 죽고 난 뒤에도 사람들의 존경과 칭송을 받으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억되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명예란 말은 기독교 안에서 추구하지 말아야 될 세상적인 것으로 여기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성경을 보면 명예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니 성경의 역사를 보면 명예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에 대한 이야기, 이름에 대한 그런 강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은 그 이름대로 사심으로 그 명예를 드러내신 분이시죠. 세상에서 못하는 채 하거나 또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추구하는 그런 명예가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명예는 아주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일컬어지는 이름이나 자랑이라는 이 명예가 가지는 이 의미가 있듯이 우리는 훌륭한 기독교인으로서 그 이름을 남기니 또한 훌륭한 기독교인으로서 업적을 남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는 우리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같이 부여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대단한 명예를 가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의 명예가 더욱 대단한 것은 죽음 후에 더욱 수많은 사람들, 또 성경에 이렇게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서 오늘 우리의 추앙을 받는 인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명예는 어떠한가?
우리라는 존재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예로 불리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이 장면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이양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호수아를 불러 세워서 모세가 그에게 안수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여기서 지혜의 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성령이라기보다는 지혜로 충만해졌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영도자가 되는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사전적 의미가 이렇습니다. 사물이 있지는 상황을 제대로 깨달아 알고 그것에 대처할 현명한 방도를 생산해내는 정신적 능력.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평상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처하며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는 특히 교회 지도자들에게 필요하죠. 사업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합니다. 자녀들을 둔 부모에게 필요합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합니다. 사실 이 지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고 어떻게 대처해서 처리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 부정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게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고 그래서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내게 되며 그래서 좋은 결과를 나오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럼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안수라는 방법을 통해서 얻지만 이것은 특별한 경우이고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더 설명이 필요 없는 지혜의 보물창고죠. 지혜의 보고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 또한 성경 말씀을 잘 해석해서 전해주는 설교를 잘 듣게 되면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지 않는 지혜는 세상 지혜입니다. 이 세상 지혜는 치명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것들을 통달하지, 분별하지, 이해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영적 유익을 전혀 주지 못하는 것이 세상 지혜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참된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왜냐하면 영적 통찰력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혜롭다고 얘기했던 헬라의 철학자들, 그렇게 지혜를 우상처럼 떠받들었던 헬라인들이 하는 짓을 보면 여러 사람과 동물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들 위해서 거대한 신전을 지어놓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섬기는 것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지혜의 보고가 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궁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기 원한다면, 그래서 성공적인 그런 결과를 맞이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성경 말씀을 죄하러 묵상하여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설교 말씀을 잘 들어서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하러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예를 들어서 지혜로운 성도는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순종해서 성경을 늘 읽고 설교를 잘 들어 지혜를 얻으려 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이끄는 대로 성경적인 인생, 복된 인생을 삽니다. 역으로 말씀이 없을 때, 역으로 영적인 존재인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이 없을 때 지혜로운 삶이 아닌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미련한 삶을, 실패의 삶을 살게 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정말 지혜로운 것처럼 말하지만 정말 지혜가 없는 사람들,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함으로 그 말씀을 자신들에게 잘못 적용하여 멸망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도 그들은 주장합니다. 자신들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말입니다. 그 원인은 뭐예요? 지혜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물의 이치와 상황을 제대로 깨달아 알고 그것에 대처할 현명한 방도를 생산해내는 정신적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사물의 이치, 성경의 이치, 그것을 제대로 깨달아 아는 게 지혜의 출발인데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못하는 거죠. 신천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해서 한글 성경만 쓰지 않습니까? 원어 성경이라든지 영어 성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예 쓰지를 못합니다. 철저하게 한글 성경만 쓰기 때문에 신천지 강사 중에 하나에게 어떤 목사님이 그 강사를 불러다가 신천지 교리를 서로 이렇게 비판하는 자리를 가졌는데 그룹이라는 말. 그룹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신천지 강사가 한다는 얘기가 그룹, 이렇게 모임.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룹이 뭐죠? 이사야에서 나오는 그룹이 뭐죠? 천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글 그대로 해석을 하니까 그룹하면 우리가 생각하면 사람들의 어떤 공동체 모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달아 알고 이 성경의 진리를, 성경이 어떤 의미를 지닌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제대로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처할 현명한 방도, 예를 들어서 구원의 어떤 진리, 구원의 도를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르게 해석을 하고요. 다르게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능력이, 그런 지혜가 없기 때문에 비진리를 진리로 이야기하면서 가장 지혜로운 그런 초신을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올바로 깨달았다면 그런 잘못된 길을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말도 되지 않는 억지 주장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의 보고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성령 하나님의 깨달아 알게 하심에 따라 성경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고 또 그 말씀을 잘 해석해주는 설교를 잘 들을 때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게 되어지고 그 지혜가 있었을 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하지 않고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들, 유대인들, 그들은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파고 또 파고 외우고 또 외우고 성경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며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민족으로 가장 적은 수 중에 하나인 그 민족의 수를 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지혜의 담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순간 필요한 지혜를 말합니다. 바로 그 지혜를 기도로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배경 속에서 보면 신앙에 대한 온갖 핍박과 또 고난들을 겪었을 때 그런 상황 속에서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판단해야 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게 되어집니다. 분별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사물의 이치를 제대로 깨달아 알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깨달아 알고 그것에 대처할 현명한 방도를 생산해내는 정신적 능력이 지혜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분별하게 되는 거죠. 결정해야 되는 순간들을 많이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달아 알고 이런 결정해야 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지혜가 있는 성도는 바른 결정을 바른 판단을 해서 바르게 분별해서 바른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성경을 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성경을 펴서 지혜를 구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은 솔직한 우리 현실이죠. 성경을 그냥 집에 놓고 당연히.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경을 지혜를 지니고 다닙니다. 늘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을 읽고 외우죠. 돈 버는 비결 알려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거예요. 속된 말로 돈 버는 비결을 알려드린다고 하는 저한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을 했는데 사실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 기도로 지혜를 구하면 바른 판단, 바른 분별, 바른 결정, 바른 말,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동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지혜를 구하게 되어지면 성경 말씀이 생각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 보고 이 성경 말씀을 멀리하게 되어지면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게 되어지면 생각나는 게 없어요. 쉽게 말하면 성경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세상 지혜로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 미련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제정신이 아니다고 하는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조차도 뚜렷한 자기 주관이 있습니다. 자기 지혜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지혜롭게 처신하고 모두가 다 지혜롭다고 그렇게 스스로 말하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 대부분이 다 아니죠. 무엇보다 기도가 지혜를 얻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도는 이 지혜를 얻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지혜를 실제 삶 속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게 된다. 할렐루야. 알기는 아는데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그런 지혜는 지혜가 아닌 어리석음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 지혜를 실행에 옮겨야 되는데 그 지혜를 실행에 옮기지를 않아요. 나도 알아. 알면 뭐해요? 그죠? 알면 뭐예요? 아는 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는데. 그래서 뭐냐면 참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데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라. 아니 사기를 쳐도 다른 사람한테 쳐야지 자기한테 사기를 쳐. 어리석은 사람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리면 말씀과 기도는 따라합니다. 기본이다. 할렐루야. 기본에 충실한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전 분야에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리예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는 사람, 공부든 운동이든 사업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기본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기본이 잘 갖춰지지 않는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성공한다고 해도 사상누각이죠. 모래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합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모래 위에 아름답게 집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바람이 불고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게 되면 쉽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지속적인 성경 읽기와 설교 듣기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얻어서 성공적인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번역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였으니 이는 모세가 그에게 그의 손으로 안수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순종하였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행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순종하였다. 지금 이 성경은 이 34장은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나 후대 사람이 기록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혜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에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또한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행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지혜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순종의 길로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잘 이끄니까. 참된 말씀이 없고 깊은 기도가 없어 지혜를 얻지 못해서 나이가 지긋한 인생을 살았으면서도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서도 참 어리석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혜가 아닌 순간순간 잘못된 감정에 이끌려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혀를 차게 만드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도 지혜로운 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혜는 나이를 먹었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나이를 먹으면 세상을 살아가는 어느 정도의 지혜는 얻을 수가 있겠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직분을 가졌다고 따라오는 것도 아닙니다.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힘든 가장들의 얼굴이 미소를 짓게 하는 앙증맞은 아이들의 노래로 큰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분명히 이 가사의 의미는 자녀들이 응원하고 있으니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빠 힘을 내세요 라는 내용이죠. 근데 어떤 아빠는 이 노래가 정말 싫다고 합니다. 왜냐? 아빠 힘내서 돈 많이 벌어와요. 그래서 우리를 먹여 살리세요 라는 노래로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뿌듯하게 만들어 힘을 내게 하는 이 노래의 의미가 사물의 이치를 되도록 깨달아 알고 그랬다면 그죠? 그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그래 힘을 내야지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근데 그 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되도록 깨달아 알지 못하고 단지 자기 자신에게 부정적으로 적용을 해서 돈 많이 벌어오라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들을 먹여 살리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이들이 그런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이 미운 겁니다. 힘든 삶을 사는 겁니다.
가정에 들어와서도 어떤 위로를 받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자신의 지혜 아닌 헛된 지혜로 그 노래를 이해하고 들으니 그 노래는 자신이 힘들게 했지만 지혜가 있었다면 그런 노래를 불러주는 자녀들을 꼭 끌어안고 힘을 냈을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받아들여야 얻습니다. 할렐루야. 삐뚤어진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지혜를 얻기는커녕 시험을 얻게 됩니다. 삐뚤어진 마음으로 교훈을 받으면 지혜를 얻기는커녕 교훈해주는 사람을 미워함으로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지만 또 우리는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부모, 하나님 말씀에 바로 써있는 부모나 스승들의 교훈을 통해서 우린 또한 지혜를 얻게 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따 기도하실 때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읽고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듣겠사오니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늘 깨어 기도하겠사오니 지혜를 주시옵소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아멘. 오늘 번역하면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이스라엘 안에 일어나지 않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얼굴과 얼굴로 아는 자였다. 모세는 예언자였습니다. 예언자는 꿈이나 이상을 통해 때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던 사람들을 예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일반적인 그런 예언자들과 달랐던 것은 하나님과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로 아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3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인재를 직접 목격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2번이나 40일 동안이나 하나님과 같이 있게 됩니다. 그 어떤 선지자도 그 어떤 하나님의 종도 가질 수 없는 하나님과의 친밀하고도 가까운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이 모세이고 바로 여기에서 모든 능력이 나온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대면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캘빈 루터도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설교는 The Living Voice of God, 그래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며 설교를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하겠습니까? 어떤 성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왜 다른 예배 때는 안 그러는데 목사님은 왜 낮 예배 때 그렇게 경직되어서 얼굴이 빨개갖고 지금 얼굴 좀 빨개져요. 얼굴 빨개가지고 경직되어서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냐고. 하나님의 인재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드린 그 자리에 인재 계신 하나님 앞에 허투른 모습을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많아서 경직되는 게 아니고요. 성도들 신경 안 쓰죠. 그때는 하나님만 신경 쓰죠.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인재에 계신 것을 저는 믿으니까. 그리고 기도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결단을 말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귀한 시간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잠언서 말씀에
율법을 짓지 아니한 자의 기도는 가증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참된 기도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말씀에서 나옵니다. 성경을 읽다가 찔림을 받고, 성경을 읽다가 감동을 받고, 성경을 읽다가 회개가 되고, 성경을 읽다가 강한 어떤 감동이 있을 때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예요.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 없이 그냥 목사님 설교 빨리 끝내세요, 나 기도해야 돼요, 말씀과 상관없이 하는 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밤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주의 음성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역사가 있고, 그래서 그 음성이 내게 주신 음성으로 내 마음속에 감동이 되어지면 그 들려진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게 진짜 기도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기도.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지금이 그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시간의 설교를 어떻게 우리가 들어야 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갖고 말씀 앞에 있다면 어떻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졸거나 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의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공간 가운데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계세요.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아멘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된다면 정말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모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기더라. 아멘. 자, 오늘 지적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미즈라임 땅에 보내셔서 파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그로 행하게 하신 그 모든 표징과 이적에 있었으나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눈앞에서 행한 그 모든 강한 손과 큰 위엄이 있었으나 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이스라엘 안에 일어나지 않았다.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셔서 바로왕과 모든 신하들, 모든 애굽 사람들 앞에서 전대미문의 10가지 엄청난 이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고, 출애굽 이후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붙들림마다 큰 권능을 행한 하나님의 종은 전에도 없었고 모세 이후에도 예수님 외에는 없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바로 권능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강한 손이라는 뜻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강한 손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인도했음을 뜻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강한 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는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찾고 계시죠? 어영부영하는 그리스도인들 말고 하나님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쓰실 하나님의 종들 말입니다. 모세산을 정리해보면 모세는 광야 40년의 여정 동안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많은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들었지만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하나님의 위대한 종입니다. 모세 관점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우리 가족들이 그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이 그들이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그들은 신앙에 대해서 이런저런 원망과 불평을 열어놓고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를 말하며 자신들의 완악함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런 반응을 볼 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그들의 완악함에 대해서 같이 맞불을 놓으며 그들의 완악함을 꾸짖습니까?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만난 것을 후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합니까? 영적으로 우리 어깨 위에 지어져 있는 영혼권의 짐이 매우 무겁습니다. 그들을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한 길이 버겁습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내가 낳은 자식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힘듦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조차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참 힘듦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들의 손을 이끌어 가는데 힘들다고 불평하며 내가 잡은 손을 뿌리쳐도 다시 그 손을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로 이끌어 가야 하는 것이, 지금 믿지 않는 가족들을, 믿지 않는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또 믿는다 할지라도 늘 시험에 빠지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내 손을 뿌리친다 하여도 다시 그 손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가야 하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 지혜가 필요하고 힘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한 손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나이에 10년만 젊었어도, 아니 5년만 젊었어도 내가 열심히 해보는 건데 핑계대지 마십시오. 그건 아주 비겁한 변명이요 핑계입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왜냐? 늘 강조하는 거지만 1년을 10년같이 살 수 있기 때문에, 한 달을 1년같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시간이 적다 하여도 그 시간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 10년, 100년, 평생을 살아도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얼마든지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지혜를 얻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류를 나누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그 권능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강한 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죽어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의 이름이 회자되며 죽었어도 사람들의 마음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삶으로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살아있는 우리 자신의 삶과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물론이거니와 장차 우리가 죽었어도 사람들은 우리에 대한 평가를 가할 것입니다. 아니 죽은 후에 더 신랄한 평가가 가야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목사인 나를, 그때 사람들은 장로인 나를, 그때 사람들은 권사인 나를, 그때 사람들은 집사인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리고 작은 것 하나조차도 속일 수 없는 하나님은 과연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명예, 훌륭하다고 일컬어지는 이름과 자랑.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명예로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적인 삶으로 그 삶이 업적이 되어서 자랑거리로 많은 사람들이 회자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대면하는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지혜를 얻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세처럼 죽어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의 이름이 회자되며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는 그들의 마음속에 죽어도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모든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과 대면에서 나온 점에서오니 이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로 주님과 대면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과 깊은 대면 속에서 그 같은 지혜와 힘과 능력을 얻게 해 주시라. 우리의 주여 점수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